오늘 우리는 섬김은 권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섬김이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기 어려워해요. 섬기는 것이 어떻게 권세냐 하는데, 그럼 오늘 왜 섬김이 권세인지,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봅시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동물의 세계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번은 강원도, 우리 한국에 있는 강원도 산속에 사는 동물들을 대해서 찍은 TV였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그 동물들의 삶을 보다가 제가 조금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뭘 놀랐냐면요, 그 동물들의 삶 속에도 인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만 서식한다는 한 조그만 쥐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화면에 잡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떼쥐라고 들어봤어요? 떼쥐라고 이름이 참 귀엽죠. 떼쥐인데 어른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쥐, 크지 않아요. 조그만 쥐인데 이 쥐가 전 세계에 강원도에서만 서식한대요. 없대요, 강원도 에 밖에. 근데 이 쥐가 왜 특이하냐? 신기하게도 물 속에서도 살아요. 이 쥐가 물 밖에서도 살고 물 속에서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렇게 먹이를 물어오고 이래요. 그게 아주 독특한 쥐예요. 그래서 이 떼쥐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놈이 이 산속에 막 덤불이라면 이렇게 막 헤집고 다니면서 지렁이도 물어오고 지네도 물어오고 이러면서, 물 속에도 들어가서 그 조가비도 물어오고 이러면서 자기 굴에 오면 새끼가 한 8마리 정도 있어요. 그 새끼들한테 계속 먹이를 날라주는 거예요. 어미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엄마 쥐가 뱀한테 잡혀 먹혀요. 그러니까 엄마 쥐는 뱀한테 잡혀 먹고 죽었어. 그럼 이 새끼들은, 8마리 새끼들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면 봤더니 새끼들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는데 미처 성숙하지도 못한 새끼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결국 하나하나 차례대로 다 죽어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재밌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세계의 질서하고 너무나도 동일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떼쥐의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중심은 어미였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도 가정의 중심은 어미잖아요. 아빠나 엄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이 공동체의 중심은 항상 어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미가 동물이나 인간 세계에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것은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미가 그 먹이가 있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 어미가 매일 잡아오는 그 먹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질서가 형성되었고, 그 어미가 죽고 나니까 그 먹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가족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어미가 온 일생을 바쳐서 정말 한 번 먹이 구하러 나갈 때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어미한테는. 들판에는 이 어미보다 큰 동물들이 너무 많어. 조그만 그 개구리도 이 쥐한테는 너무 위험한 적이에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목숨 걸고 나가서 하나씩 물어오는 먹이는 사실상 뭐냐면 이 어미가 가족을 향한 섬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섬김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죠? 이제 섬기는 자가 가족이든 공동체이든 사회에서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원리예요. 이 원리는 인간 세계나 동물의 세계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미물 같은 짐승들도
이 섬김을 중심으로서 뭉쳐 있다면 아무리 바보 같고 악한 인간들일지라도 섬기는 사람에게 모여요. 어디 가서나 보면 결국 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하루는 제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대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제 주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과 왼편과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친자가 아닙니까? 사촌이면 정말 형제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우니까 예수님 다음에 최고로 높은 자리는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총리, 장관 자리는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막 속으로 불편해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친척백 믿고 예수님한테 자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친인척 청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법으로 그게 금지됐으니까 지금 민주사회에서 금지돼서 이렇게 불법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불편해했죠. 제자들이 막 불편해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뭘 구하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지금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른대요. 야, 그거 얻으려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그 정도 마셔야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 그런 고난을 감당을 해야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그 자리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미 정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앉을 생각하지 마. 그건 내가 이미 정해졌어.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냈대요. 성경에서는 점잖게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자기들끼리 아마 다퉜나 봐요. 네가 뭔데 그걸 구하냐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43절부터 44절 사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잠깐 미안해요. 42절부터 44절까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으냐? 그럼 섬겨. 그럼 낮아져. 그러면 높아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고귀한 말씀, 굉장히 기쁘신 말씀하니까 다 아멘 하고 이때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섬기고 남을 이렇게 내가 있는 걸 이렇게 나눠주고 낮아지면 높아질까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좀 이런 것을 믿기 어려워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질서는 이렇게 하면 높아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질서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경쟁해서 밝고 높아져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힘이 세져야만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고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면 섬겨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된 질서대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다른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다른 눈으로 보면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어떤 건지 봅시다.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 섬김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처럼 막 허리만 갑삭갑삭하고 하이 이런 거 아니에요. 비굴하게 엎드리는 걸 보고 섬김이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섬김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섬길 때 가족이나 공동체나 집단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한테 필요하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섬김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굴림이라 그래요. 굴림이란 말 들어봤죠? 굴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소위 지금 말하는 갑질하는 게 아니고 갑질을 보고 굴림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도 굴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굴림이라는 게 뭐냐?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기지 않는 걸 보고 굴림이라 그래요. 요즘 그런 눈으로 보면 굴림하는 사람들 많아요. 받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섬김 자신 있으세요? 자꾸 내한테 있는 걸 주래요.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나한테 내가 사례비 한 달 제가 150만 받으면 저 사람이 돈 없네 하고 이렇게 주고 저 사람도 돈 없네 하고 좀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주기만 하면 정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가난해져. 나는 없어. 그럼 나는 대신 고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건 세상 질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정말 저게 가능할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눠주기 시작하면 세상의 중심이 되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금방 가난해지고 오히려 비참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경험해 보라고 우리한테 어떻게 요구하냐면 꼭 우리가 먼저 주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나한테 돈을 한 200만 원 주면서 100만 원 저 사람 갖다 줘. 이러면 할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이걸 갖다 줘 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만 원 저 사람 줘. 혹은 80만 원, 90만 원을 저 사람 줘. 나 지금 한 달 살려면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던 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고자 했던 빵을 나눠주면 나는 배고파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빵 두세 개 이렇게 쌓아주면서 이거 나눠줘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기에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섬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섬김이 여기서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쌓아서 준다면 이것은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창고에 있는 걸 꺼내서 나눠주는 그냥 날라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지금 오늘 먹을 빵이 한 덩치밖에 없는데 이거 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나를 배 굶기지 않을 거야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런 나눔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 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서로 멀리 있으면 서로 그리워해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더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가난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한 사람이 나눌 때 부자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막 넘치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나눌 때 예수님이 말씀 듣고 나눌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것 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늘 배웠죠. 그건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먼저 주래. 왜? 먼저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믿음의 열매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한 공간에 다시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집에 마스크 없다더라. 누구 집에 쌀이 없다더라. 이 쌀 내가 교회 갖다 놓을 테니까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마스크 갖다 놓을 테니까 누가 가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자기도 없으면서도 와서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보고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임하시고 믿음으로 임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함께 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손을 벌릴 때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하늘의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좀. 그것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부자들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없을 때 못 나눕니다. 넘치는 걸 조금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없는데도 나누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흉내 못 내는 신령한 우리만의 힘이에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 늘 등록금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마음 힘들 때 있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돈 많은 분들도 와서 이렇게 저한테 등록금 하라고 몇 번 도움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감사해요.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등록금 보태라고 이렇게 돈 이렇게 보태주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도 했어요. 정말 자기도 돈 없는데 같은 신학생인데 내가 등록금 못 낸다는 거 알고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 이렇게 툭 주는 거예요. 너 얼마나 부족하냐 이렇게 내가 아직 한 30만 원 정도 부족해 하니까 자기 생활비에서 나눠서 갈라서 30만 원을 채워주는 경험도 제가 했어요. 근데 부자가 주는 100만 원도 감사하지만 그 한 달에 60만 원 가지고 살던 그 친구가 나한테 30만 원을 갈라준 그 돈 받을 때 내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정말 설명과 돈 이상의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하고 나는 계속 지금도 절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늘 서로 안부를 묻고 주고받으면서 지금 뭐하니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인생길을 가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연결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못 만납니다. 그 친구하고 나는 지금. 근데 만날 필요도 없이 전화로 이렇게 해도 한 번씩 전화하면 2시간씩 전화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데 연결을 시켰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섬김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죠. 와, 아름답죠? 신비하죠? 이 섬김이라는 힘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끊임없는 나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유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해요. 그런 우리가 자꾸 나눠주면 이 섬김, 이 나눔을 지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연결되지 않고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남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금방 바닥이 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연결됐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걸 공급하는 걸 경험했다면 나누세요. 서로 누가 뭐 없냐 하면 이렇게 내가 보낼게 이렇게 서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면 하나님이 또 준다는 믿음으로 주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걸 경험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오, 진짜 줬더니 또 채워주시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뭐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치료하는 능력을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나눠주다 보면 우리가 가진 걸 나눠주고 또 하나님한테 공급받고 또 나눠주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죠?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물질의 통로, 어떤 이는 말씀의 통로, 어떤 이는 능력의 통로. 이런 사람들을 몇몇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물질의 통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달란트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막 세우는 그런 쪽으로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났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들어가려면 주세요. 자꾸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내가 가진 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에게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 그 옛날에 동원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 파트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동원교회 있을 때 저는 그때 그 파트 전도사니까 금방 그 설교를 시작한 정말 초보 사역자였죠. 그런데 중등부로 담당 전도사였는데 그 중등부 담당 교사들이 저보고 전도사님 성경 뭐 빌립보서가 이해 안 됩니다. 뭐 에베소서가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길래 한 권씩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몇 번 배우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예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뭐 내가 할 일이 그건데 하지 뭐 하고 합시다. 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중에 가서는 학교 가서는 열심히 성경책 한 권 연구해서는 가서 또 주말에 가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다음 주 와서는 막 연구해서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막 열심히 연구해서는 또 막 가르치고 막 받아서는 쏟아놓고 하는 일을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 물질의 통로가 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주세요. 그거는 그 사람, 저도 지금 그때 처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서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그냥 나한테 있는 걸 하나씩 꺼내놓으니까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은 이런 거예요. 이 섬김을 하면 멋있겠죠. 이제 보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누구나 하고 싶어서 못합니다. 이런 걸 하려면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나도 나 그거 할래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늘에서 온 권세라고 그래요. 이제 권세라는 게 이해되나요? 예.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뭐가 되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우리는 중심이 될 거예요. 왜? 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단을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중심이 된다면 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뒤에서 또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그럼 이 세상에 섬기는 사람들이 중심은 또 하나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태초의 아름다운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섬기시고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이 중심은 다시 하나님이 돼서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이런 세상이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되지만 우리는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섬김을 주셨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내가 이거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냐면 목숨까지도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우리한테 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그분에게 생명을 다시 주셔서 다시 살려냈잖아요. 목숨도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다시 주는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 나눠주면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죠. 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일 뿐이지 통로는 아니에요. 사실상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뭐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제사장들이라고. 너희가 이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의 권세를 한번 너희가 누려보라고. 줘라,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세죠.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서 굴림하고 갑질하고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권세만 받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처음 보니까 권세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보이죠. 권세라는 게.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동문교회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전도사님, 이 동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럼 모른다고 했더니 안양에 있는데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옛날에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막 선교를 하면서 할 때 만들어진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양 지역에서는 어머니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다 교회들이 갈라져 나가서 새끼 쳐가지고 안양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그 장자교회로서 모태교회로서 그
가보시면 정말 대단해요. 그 교회가. 그런데 북한에서 엊그제 와서 금방 신앙생활 한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이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와서 어처구니 없어서 당신이 지금 북한에서 와서 이 교회에서 성경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는 섬겼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면 막 정말 몰랐지만 내가 가르치면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쏟아놨더니 계속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질서예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당연한 일, 세상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릎 꿇고 낮아지어서 섬기는 것은 누구의 질서라고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낮아져서 섬겨라. 그러면 높아진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리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적용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진리라는 게 안 느껴져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비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들이 비천과 가난에 처한 걸 본 적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존귀해지고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자, 섬김은 권세입니다. 이제 아멘이 됩니까? 그럼 섬기실 거예요? 섬기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말씀으로 섬기고,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고 싶으면 물질로 섬기고, 능력이 통로가 되고 싶으면 능력으로 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달란트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세요. 그럴 때 누가 잘 될까요? 내가 잘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이제 권세 맞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권세, 우리에게만 있는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질서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섬김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들어서 우리도 지금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가난한 우리끼리 서로 섬길 때 이곳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풍성함이 임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